사도행전 1장은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라는 것이 구약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초대 교회를 모세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조금씩 훼손되거나 교회의 정신이 조금씩 망가질 때에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교회의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그때 돌아가자고 하는 초대교회는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거룩한 임재, 우리 성령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간 다음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의 성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의 공동체로서의 출발인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모태를 보여주시는 사도행전의 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이 있었을 때에 1장에서 이 백성들이 한 첫 번째 사역,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께서 친히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져서 역시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진실이었구나 하고 백성들이 깨닫고 교회를 출발할 때에 가장 먼저 한 행위는 다름 아니라 유다의 빈자리, 목매어 죽은 가룟 유다의 빈자리에 한 명의 더 사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을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주로 많이 사용하셨지요. 그 외에도 인사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데리고 자신의 정치적 색채를 펼쳐 나갈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된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사람, 마띠아라 혹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도를 세워서 사도성을 강화한 것, 다시 말해서 사역할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초대교회의 출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은 것은 마띠아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것이 1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세우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납니다. 국군이 많은 것이 중요는 합니다. 지금 한 45만, 50만 되나요? 한때는 60만 이렇게 대군 그랬습니다. 60만 대군도 어느 장관의 명령을 따르겠죠. 60만 명이 엉뚱한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서 그 다음 날 절반이 죽고 절반만 남는 것은 역사를 볼 때에 별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12척을 가지고도 120척을 무찌를 수 있는 노량해전의 이순신 장군 같은 지도자는 반대로 소수의 군대를 가지고 다수의 군대도 무너뜨립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최종 결정권자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상대보다 몇 배나 많은 군사였지만 이틀 만에 상대방의 군사 수보다 더 작아지기도 합니다. 절반이 얼어 죽고 나머지 절반은 병으로 죽고 결국은 후퇴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이 50만이냐 100만이냐 그게 중요는 합니다만 그보다 100배쯤 중요한 것은 누가
지휘자냐, 누가 결정권자냐인 거죠. 그렇죠. 누가 결정권자냐. 그런 면에서 인사,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이렇게 후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우리 아이에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이끌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열심히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혹은 심각한 밑빠진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더 자녀를 망하게 하는, 차라리 안 도와주는 것이 좋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마띠아에 이르는 이 12사도의 역할이 결정적이고 지대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그런 좋은 동력자 혹은 좋은 멘토 혹은 좋은 지도자가 있기를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런 만남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며, 동시에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인물이 되라는 뜻이 아닌가 하는 사명적 다짐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제에 뭐 남을 이끌고,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불빛을 보고 배가 파선해서 이렇게 피해질 수 있는 것은 등대 불빛입니다. 가격 대비 몇천 만분의 1값도 안 됩니다. 그 등대 불빛이 그 얼마나 돈을 만들겠습니까? 그 시멘트로 등대 세우는 게 그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배 한 척이 거의 수천억 원입니다. 배 한 척 값이 초에 해당하는 배도 있습니다. 배 한 대 값이 깜짝 놀랄 가격을 가진 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큰 배가 시멘트 부어서 전구담아 하나 둔 작은 불빛 때문에 파선을 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만남에 대한 기도와 그런 만남을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두셨다는 사명적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물량적인 것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당이 할 수 있으면 크면 좋지요. 주차장도 할 수 있으면 넓으면 좋습니다. 시설마다 방마다 냉방, 난방 시설 있는 게 좋습니다. 나쁘지 않지요. 그런 모든 about 주변이 있어서 고맙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어떤 분이 교사냐,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전부는 교사입니다. 그 교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교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그 교사가 아이들에게 어떤 사명감으로 서 있는가, 그게 전부인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액션은 사람 세우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절) (5절) (2절을) 읽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놀랍게도 사람의 소중함을 교회만 아는 게 아닙니다.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사단도 믿음의 공동체를 훼손하는 것은 무슨 지진이나 천둥, 번개로 치기보다 이상한 사람을 성도들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어디서 곰팡이가 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역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냉소와 비아냥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교역자라는 인간이 자신의 담임 목사를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말씀과 진리의 길을 쫓아가는 일을 훼손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천재지변이나 가난, 예상치 못한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난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보다 수가 높다는 측면에서 성경 안팎에서 질병이라고 하는 세계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간 수많은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아프게 하신 하나님이 김영우 목사를 아프게 하는 것은 나 쪽에야 좀 불편하지만 교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사역적으로 조금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몸이 아파서 간절히 고쳐달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No, 바울아, 내 생각에는 네가 좀 아픈 게 참 좋다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훗날 바울이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깝죽대지 않도록, 나 대단한 목사야 이러지 못하도록, 나 기도하면 막 병이 나, 내 손수건을 갖다 덮어도 사람이 낫는다고 이런 소리 못하도록 바울에게는 질병이라는 친구를 보내주셔서 조금씩 빗나가려 할 때마다 친구가 어이 바울아 라고 말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도중에 여러 번 굶주린 것, 기근, 배고픔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심심해서 간헐적 단식을 한 게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몇 날 며칠 못 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적잖은 질병이 위장장애와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장장애를 의미하는 tummy, 위장, 배 이런 이야기를 꽤 하는 것 보면 사람이 음식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러면 좀 탈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라는 게 좀 이렇게 레귤러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정기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어제와 오늘이 좀 비슷해야 되는데 어느 날은 과식하고 또 며칠 날은 먹을 게 없어서 한 일주일 굶고 또 음식이 생기면 또 굶었으니까 또 과식하고 이런 것은 우리 생각에 그거 참 안 좋겠다 싶지 않습니까? 여튼간에 바울이 때로는 가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자 아닙니까? 온 세상이 자신의 것인데 하늘에서 만나를 그냥 내리시는 분이 금덩이라고 못 내리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에 때로 가난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아들이요 제자였고 바울이 정말 생명처럼 사랑해서 그의 생애 마지막에 편지를 쓴 디모데, 그 디모데는 바울처럼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만 생각하면 네 병약한 얼굴이 기억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네 눈물이 기억난다. 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디모데가 울었기도 했겠지만은 디모데도 갑자기 막 어딘가가 막 쑤셔오고 어딘가가 저려오고 그러면서 사람이 많이 아프면은 뭐 엄청 슬퍼서가 아니라 눈물 한 방울 찍 납니다. 뭐 이빨이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딘가 좀 이렇게 움직이는데 너무 지나치게 아프면 갑자기 눈물이 한 방울 딱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디모데가 뭐 앉아서 애처럼 울었다기보다는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좀 아쉬워서 안타까웠어. 디모데가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교회 하나 금방 세울 수 있는데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디모데 목사님 좀 와주십시오. 바울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디모데가 그 뒤를 이어서 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디모데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령 예수님 제자 베드로나 도마가 지금 살아있다 칩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마 목사를 부르겠습니까? 도마 목사님, 예수님 그 못자국 만져보셨다면서요? 예,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저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부활하신 주님조차 못 믿었던 참 인간 말종 같은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간증하면 뭐 은혜의 도가니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도마 이런 사람들이 막 청빙하려는 사람, 어떻게 한번 우리 교회에 모셔보려는 교회가 줄 서 있었던 것처럼 디모데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디모데가 그렇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번 주간에 어느 교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디모데가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물만 먹지 말고 또 이런 약을 쓰라 이런 말도 하고 할 만큼 몸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이 뭐 그렇게 신나고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은 몸이 아픈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뭐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이런 것도 뭐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은 훨씬 더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이상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정말 이상하기 짝이 없는 선생들을, 목사도 선생이니까 그런 선생들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상한 인간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우리 교회 문 앞에 들어오시면 뭐 어떤 무슨 천지 그런 이단은 들어오지 마시오, 들어오면 우리가 법적인 소송을 하겠소 한 그런 희한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오는데,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이런 주제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을 읽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상한 인간들의 나됨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자는 분들이 아이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있으실 연배들이십니다. 그렇죠. 총각 처녀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자칭 선지자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입을 통해 경고하시는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의 만남을 경고할 수 있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로 내려와서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이상한 인간들은 말만 해대는 게 아니고 묘묘한 변장을 합니다. 미묘한 변장을.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양성 이런 헛소리 하면서 이상하게 말합니다. 왠지 그들이 더 사랑이 많은 것 같고, 왠지 그들이 더 탁월한 이 시대의 사람들과 구별되게
자기들끼리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병 낫고 이런 것만 표적이 아니라 보니까 뭐 자기들끼리 즐겁게 뭐 간이라도 빼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랑이 없어 보이는 시절에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저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던데 내가 사귀어 보니까 기성교회 교인들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것 같아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인간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너희의 영적 세계에 치명적인 회방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유 나는 괜찮아요 그러시면 주님이 여러분보다 부실하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성도들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좋은 부교육자들, 그렇죠? 제 뒤통수에서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실 테니까 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의 분신으로 저를 도울 텐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장로님들, 청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린아이들을 맡아 가르치는 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이여 복된 만남을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탁월하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를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세우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사람이 중요한데 어떻게 중요하냐 하면 몹쓸 사람들, 악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영적 세계를 훼손하는 사람들을 잘 피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를 소중한 존재, 가치로운 존재, 주의해서 대해야 될 전제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늘 믿음 생활할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예 나는 뭐 아무 목사님이나 괜찮아. 뭐 집 가까운 데 가지. 예,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집 가까운 것은 맞습니다만 집 가깝다고 학교 가지 않지요. 저 어디 목포에 아니 더 전라도 시골에 저 경상도 어디 이름도 모르는 어느 시골에서 공부를 정말 잘해서 성적을 시험을 치니까 서울대학을 갈 수 있는데 아예 뭐 집 가까운 데 가지. 글쎄 뭐 그런 부모님도 계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에게 더 나은 기회가 있을 것 같은 공부하는 곳에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 가까운 교회가 교회의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기는 하지만은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뭐 여러 가지 인프라, 여기 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있는가, 주차는 괜찮은가, 뭐 영어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뭐 영어 예배는 드릴 수 있는가, 또 교회 교인들은 사람들이 좀 따뜻한가,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교회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지요. 왜요? 사람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자 날주 여호수아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날주라는 말은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말씀을 읽기 위해서 해림교회가 제작한 로버트 머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만든 큐티집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아래에서라는 이름으로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아래에서 날마다 주님의 날주라고 이렇게 부르는 우리 시대 우리 교회의 큐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 여호수아서 21장입니다. 21장 사도 2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 부분, 이 사도의 여호수아서 21장은 레위 지파의 땅 약 48개의 도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땅 나누기, 땅 가르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실행해줘.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쭉 하면서 레위를 제외한 11지파가 가나안 땅을 다 나눕니다. 우리 19장 마지막 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51절입니다. 읽읍시다. 51절 여호수아서 19장 51절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19장에 땅 나눈 일이 다 끝났습니다. 19장에 20장은 도피성 이야기를 하고 있죠. 19장에서 가나안 땅을 싹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남은 땅 나누기가 있습니다. 이게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도 레위 지파 제사장, 성전에서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 지파들이죠. 그런데 여기 주님의 사람을 주목시키는 방식을 가만히 보십시오. 레위 지파에게 주님이 땅을 안 주시면서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루벤, 시므온,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 11지파는 땅을 이렇게 개간해서 주로 목축업자니까 그 씨를 뿌려서 그 풀이 나면 그 풀을 양들이 먹고 그 양의 이렇게 양털을 팔고 또 양 가죽을 팔고 또 양고기를 먹고 또 양을 곡식으로 바꾸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땅이 기업입니다. 마찬가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면서 너희들은 성전에서 나를 경배해라.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당신이 먹이고 입히겠다. 이런 뜻인 거죠. 뭐 성도 제사장 지파들이 뭐 하나님 뒷다리 뜯어먹고 뭐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니까 여호와가 기업이 되겠다는 건 내가 너희들 책임질게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 11지파의 형제들이 너희를 먹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머지 11지파에게는 저 레위 지파는 내가 먹이는데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먹이겠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레위 지파라고 하는 제사장 지파를 중심에 두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다니는 레위 지파 뭐 설교하고 뭐 이렇게 뭐 제사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레위 지파를 딱 보면서 레위 지파는 루벤, 시므온, 유다, 갓, 납달리 뭐 이런 지파에서 제사장에게 뭘 가지고 오면은 이 레위 지파는 아이고 레위 지파 루벤 지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1지파가 자기들의 여기 땅을 이렇게 나눠주면 하나씩 나눠준 것이 48개 도성입니다. 레위 지파가 가진 땅이. 레위 지파도 뭐 자기 자식들도 있고 뭐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나머지 11지파가 자기들의 것을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놓고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너희들이 레위 지파를 먹이라 그랬으니까 레위 지파에게 뭘 줄 때마다 레위 지파는 뭐 땅이 없으니까 뭐 굶어 죽으면 되겠나 뭐 이렇게 주기보다, 이런 생각보다 레위 지파에게 뭘 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저들을 먹이라 그러셨지. 그래서 레위 지파라는 이 사람을 세워놓고 뭐 얻어 먹을 때, 그렇죠? 뭐 목사가 레위 지파냐 꼭 완벽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 이 생활적 면에서 굉장히 흡사하긴 합니다. 저는 다른 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림교회라고 하는 사역장에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힐 것을 기대하고 뭐 어디 가서 뭐 학원 강사나 하거나 뭐 택시 드라이브를 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인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상대해서 헌금하죠. 여러분이 헌금하면서 김용호 목사 먹으라고 하는 마음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뭐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하니까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도 추정하죠. 김용호 목사님도 생활하시려고 하니까 우리 부교자도 생활하기 위해서는 헌금에서 일부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먹이겠구나 생각하실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헌금에서가 아니라 뭐 다른 방법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구나 생각하죠.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인간을 세워두고 뭘 이렇게 뭐 얻어먹는다고 할게요. 얻어먹는 목사나 목사의 생활을 늘 머리에는 안 두신다 싶더라도 담임 목사님도 우리가 헌금한 것을 가지고 생활하시겠지, 이런 면에서 목사라는 한 존재를 가지고 피차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신 것이죠. 그게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사람을 매개체로 증언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서 21장을 보면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땅을 다 나눴을 때 여호수아와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들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여, 대제사장이시여, 그리고 여러 족장들이시여, 우리가 가나안 땅 오기 전에 모세께서 레위 지파는, 이제 모세도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레위 지파는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에게는 나머지 11지파가 너희들을 먹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11지파에게는 너희들이 나 여호와의 손이 되어서 여호와의 마음이 되어서 제사장 지파를 먹이라고 하셨으니 저희들도 저희들이 생활할 수 있는 양을 기르고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시오, 이렇게 말할 때 이 레위 여호수아서 21장은 레위 지파에게 이스라엘 11지파가 자신들의 땅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증명하고 당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지 않고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일련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실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훈련시키는 방식을 지금도 과거에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마띠아 12사도 중에 한 명을 먼저 세우는 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일이었던 것은 성경 전반을 볼 때 정말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사람의 가치를 많이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고 주의를 잃어버린 옆 사람 때문에 신앙이 많이 망가집니다. 옆에 있는 이 집사님이 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놓친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과 목회자,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많이 비정상이 되었습니다. 목사는 설교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강화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을 스스로 내가 그러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도구로 세우신 것입니다. 목사 역시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들은 내가 열심히 목회해서 모여드는 그런 군중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직접 먹이고 입힌다는 것을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과 눈빛과 동력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그런 전통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사람의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해림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니면서 사람에 대하여서 굉장히 가치롭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내가 어떤 스승을,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도 알고, 동시에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라는 사람을 통해서 레위 지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먹이는 걸 경험하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 레위 지파를 도우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일한다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것처럼, 해림교회가 목사와 성도들이, 성도와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이 시대에 많이 왜곡되어 있는 교회상을 아름답게 회복하되, 특별히 만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복된 만남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내가 참 오늘 복된 만남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레위 지파 같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